여러분, 빌립보서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구절이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쉽게 외울 수 있죠. 또 유명한 구절, 여러분은 뭘 뽑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힘을 주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 외에도 더 많은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힘을 주는데 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런 말씀들. 또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등등 정말 많습니다. 빌립보서 안에는 너무 많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큰 힘이 되고 힘이 생깁니다. 진짜로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막 돼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노력과 훈련이 필요해요. 이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훅 다가와요. 그냥 훅 받아들여요. 근데 그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묵상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2장 5절 말씀을 놓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을 할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느냐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심경으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상황, 배경도 보고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헤아리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냥 훅 지나가면 안 되는 본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는 그 바울만 볼 게 아니라 이 말씀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럼 너희는 누굽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이 네 안에가 아닙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교인들 간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할 때 빌립보 교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들렸냐는 거예요.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기에 이 말씀이 된 거냐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떻게 들렸을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배경이 그렇고 두 번째는 이 말을 진짜 읽었을 때 바울이 의도하는 대로 들렸을까? 아니면 어떻게 들렸을까? 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빌립보서가 워낙 유명하고 워낙 말씀들이 좋기 때문에 그 문장들을 우리가 흡수하는 건 좋겠는데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건 뭐냐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가벼워질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좋네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내년에 묵상하고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헤아려서 빌립보서를 썼을 당시의 상황과 바울의 처한 상황과 그의 심정들이 여러분 우리 이세호 집사님하고 저가 나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 이세호 집사님 나이에 묵상하는 것과 제 나이에 묵상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만큼의 변화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이해와 헤아림이 다르겠죠. 우리 수아와 수빈이 이래가 이 말씀을 볼 때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배경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어떤 심정인지를 헤아리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상황 따라 연령 따라 모든 게 다르거든요. 여러분 격려가 되고 감동이 되는 말씀들이 많은데 그 말씀 암송하고 붙들게 되는데 분명 바울의 의도도 그 부분이 있고 또 성경 묵상이나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성경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 저걸 쓴 걸 맞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바울이 교회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런 너무 유명한 말씀들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구절이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이 한글 성경에서도 읽다 보면 27절, 28절은 그냥 훅 지나가는 말씀이 돼요. 그런데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1장 27절, 28절 말씀. 그러니까 다른 본문은 이 27절, 28절을 말하기 위한 강조요 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는 27절, 28절을 통해서 다른 본문을 연결해서 읽게 되면 바울이 왜 2장 5절을 말했는지, 1장 6절을 말했는지, 4장 13절을 말했는지가 풀리는 거예요. 왜 이런 격려와 이런 응원의 말들을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잖아요. 매일 성경 본문을 자르는 편집자가 오늘 본문을 27절에서 2장 4절까지 끊었어요. 그렇게 끄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묵상할 때도 아마 이날의 묵상은 좀 가볍게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워낙 그냥 평범한 말씀 같은 느낌?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다른 것 말씀들이 주목할 게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거죠. 오늘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울이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야 할지, 바울의 입을 통한 또 바울의 손을 통한 주님의 마음을 전달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7절을 같이 먼저 첫 문장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PPT.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자, 이 말씀 문맥으로 보면 앞에 23절에서 23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지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다시 빌립보 교회 공동체계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죽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싶어. 그게 난 더 좋아. 하지만 교회 가고 싶어. 그게 아직 남아있는 사명 같은 느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면 좋겠죠. 좋을 것 같아요. 그 빌립보 교회 바울이 또 와서 영향을 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기쁠 것 같아요. 근데 기약은 없어요. 언제 갈지 몰라. 그래서 내가 가나 못 가나 이런 얘기 뒤에 하거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바울이 온다고는 했는데 바울이 영원히 교회와 함께 할 수는 없어요. 바울은 죽을 거거든요. 생을 다할 거예요. 바울이 있으나 없으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제목 말씀을 뭘로 잡았냐면 로마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잡았어요. 거기 제가 가로 열고 하늘 시민을 넣지 않은 것은 이 땅을 사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사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기. 작은 로마라고 불렸던 빌립보에 살면서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근데 로마에 살지만, 로마 시민이긴 하지만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살아가라, 여기 보면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단어는 원래 일반적으로 생활하다, 살아가다 라는 단어는 사람이 걸어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살아간다, 생활한다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그걸 쓰는데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그 단어를 바꿔서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검색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이게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편지 쓴 바울 서신이 많잖아요. 그 중에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생활하다, 뭐 합당하게 반응해라 이런 표현 많은데 왜 빌립보서에서만 유독이 이 단어로 바꿨냐는 거죠. 빌립보서에서만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있는 곳은 작은 로마 시민들이 많은 곳, 제2의 로마라고 불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로마 시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쓴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당시에 특권과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퇴역 장군들도 워낙 많았고. 자기들은 그냥 로마 시민의 자부심이 컸어요.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을까 하는 거죠. 오늘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라는 단어를 또 쓰거든요. 바울이 3장 20절에 가면 이 문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읽을 교인들은 바울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거라는 거죠. 어떤 의도인지. 빌립보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제2의 로마 제국의 수도 같은 제2의 로마 도시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라. 로마 시민의 정체성이 아닌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가져라. 근데 여러분 이게 들을 땐 어떻게 들립니까? 너희들의 소속은 천국 소속이야, 하늘 소속이야, 잊지 마, 이렇게 들리잖아요. 단순히 이 단어를 써서 소속 얘기만 하려고 한 걸까? 우리의 출처가 대한민국 소속만이 아니라 하늘 소속이란 말만 하려고 썼을까 하는 거예요.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 속에 폴리스라고 하는 고대 도시국가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폴리스는 경찰이 아니고 정치라는 단어가 돼요. 정치. 이 단어는 고대 도시국가의 생활을 반영하라는 말이에요. 당시 시민은 도시국가의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투표하는 건 당연하지만 당시에는 아니잖아요. 황제 시대고 왕정 시대인데, 예? 독재 시대라는 말이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시대에 로마라는 나라는 아시잖아요. 예, 고대 그리스 문화가 같이 접목되면서 투표라는 것도 있고 회의라는 것도 있고 대화 타협이라고 하는 사회 정치 제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하늘 시민으로 살라는 말은 단순히 소속 문제만 말한 게 아니라 당시 세상에서 로마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민의 삶에 그 좋은 것들이 있죠. 예? 정치적인 어떤 것들이, 정치가 나쁜 게 아니죠, 알죠? 정치는 좋은 겁니다. 예, 아주 고도화된 발전된 것이에요. 그것을 수용하고 교회 안에 들여와서 그렇게 살아가란 말도 되는 거예요. 놀랍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하다니.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구분해가지고 세상과 구분하고 구별이 된다는 말이 구분을 해서 우리는 우리끼리 살 거야 해서 말씀을 강조하면서 말씀대로 살아 이런 말이 아니고, 로마 시민인 그들에게 하늘 시민이라고 살라고 말할 때는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알아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끼리의 교회를 형성한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그리고 또 교회가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저들은 구원의 대상이고 죄인이고 이런 생각 속에 있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의인이라는 착각. 목사님 착각이 아니고 진짜인데요. 그렇죠. 근데 왜 착각이란 말을 제가 썼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착각이란 말을 써야 할까요?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인가요? 저 세상 사람들하고? 아니거든요. 우리는 여기 살고 있거든요. 로마 속에, 한국 사회 속에. 자꾸 우리는 고귀한 어떤 존재인 것처럼 자꾸 구분을 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라는 생각 속에 빠져드는데, 그게 천국 소속이라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회에서 좋은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우리가 달라져야 할 것도 많은데 착각 속에 빠져서 우리가 하는 게 좋은 거야, 더 좋은 거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만약에 이게 빌립보 도시가 아니고 다른 도시였으면 하지 않았을 단어인 거죠.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 그 고도화된 도시 속에서, 그래서 발전된 도시 속에 살면서 그 속에서 하늘 시민으로 살아내라는 것은 분리되라기보다는 그 속에서 그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도 또 사회적 영향력을 미쳐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힘든 거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복잡한 일에 지혜롭게 참여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이거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1장 9절에서 11절 가보세요.
9절 11절은 기도거든요. 바울이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무슨 기도인가요? 빌립보 교회가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치리하기를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활용하면서 분별하면서 그 속에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길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27절과 28절을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교회 내부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라고 말을 해요. 둘째는 교회 외부적으로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해라. 이게 첫 번째 말이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왜 했냐면 이것도 앞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되는데 13절과 14절을 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주위 대다수 형제들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힘든 가운데서도 주위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이것을 견뎌내고 있다. 두 번째는 15절과 17절. 또 자기 자신이 대적자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복음이 전파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내부적으로는 단합하고 외부적으로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을 한 이유가 자신이 그렇게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말한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든 바울이든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굉장한 핍박과 도전이 있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저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권면은 2025년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이겠어요. 오고 가는 모든 교회들이 내부적인 분열의 문제, 외부적인 대적자들의 회방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제 여러분이 27절에 있는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역성경에는 27절 뒷부분이죠. 세 번역이네요. 저 세 번역을 제가 썼습니다. 개역성경에는 한 마음으로 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정신으로가 아니고 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원어를 보면 한 영으로 서 있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혼으로 서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번역을 정신과 마음으로 했어요. 자,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오히려 마음이 생각이 하나가 되면 이상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한 마음 되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다양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시대를 살아요. 일단 워낙 다양하고 소수를 존중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 한마음의 한뜻이라는 말은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읽었을 때하고 우리가 읽을 때가 좀 달라요. 시대가. 근데 이게 생각해 봤어요.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시대에는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게 쉽겠다. 그렇죠? 황제의 뜻이 곧 한마음이 되고 한뜻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또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한마음이 되는 방법은 뭐냐면 모두에게 유익이 돌아가면 다 돈이 되면 마음이 같아질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럼 우리가 마음을 같이 모을 수 있지.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한마음 되는 건 돈 문제. 여긴 마음이 모이고. 경제를 일으킨다고 하면 모두가 그 대통령 뽑잖아요. 한마음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되냐면 뒤에 나온 것처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라 이런 말을 해요. 여기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라. 교회가 힘쓰고 싸워가는 대상이
교인들끼리냐는 거예요.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내 의견을 막 피력하고 상대 의견을 이렇게 꺾고, 이게 사회 속에서 일어난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그러고 있냐는 거죠. 바울은 뭘 말했냐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싸우는 것이야. 한번 가보자요. 4장 2절에 3절 가보세요. 4장 2절에 3절. 빌립보 교회는 아무 문제 없는 교회 같아 보이지만 2절과 3절을 보세요.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교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자, 이 배경은 안 나오지만 추측할 수 있죠. 뭐예요?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이 교회 안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급 여인들인데 서로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누구래요?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한 여집사님이 대박 싸운 거죠. 근데 그분들은 사실 알고 보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싸울까? 왜 이렇게 갈등할까? 결국 교회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칭찬받고 기뻐했던 교회마저도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위기가 있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바울이 권면한 거 하나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정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언급할 정도면 굉장히 크게 싸웠다는 얘기고 큰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앞 수식어를 봐야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거든요. 이 주 안에서를 놓치면 안 되죠.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품을 수 있는가? 주 안에서. 자, 저를 보세요. 주 안에서란 말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이 아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주 앞에 각자의 주장과 의견을 내려놓으라는 권면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자,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편지를 이렇게 썼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었겠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까? 수용할 수 있을까? 주 안에서 너의 의견들 다 내려놔 라고 말하면 우리가 주 안에 있지, 내가 주인이 아니지, 예수가 주지, 그러면 내가 주장하는 거 내려놔야 되겠네 했을까요? 이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답은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인 사람은 내려놨을 것이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안 내려놨을 거예요. 너무 쉬운 답이죠. 근데 실제적인 답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마음 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문제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내려놓으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란 말은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신 이유가 뭐냐? 로마 시민들처럼 권세 부리려고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모인 거 아니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는 단어를 꼭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고만 해석하면 안 돼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너희들의 갈등이 장애가 되지 않냐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는 복음적인 삶을 위하여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권면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싸우죠. 지지 않습니다. 양보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양보란 말을 들었어요.
윤리적인 말이라 저도 가벼이 넘겼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무도 이거 마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주 안에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마음 되라고 했거든요. 로마 시민들이 권세 있게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자부심 갖고 살아가고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주인인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 내부적으로 분열과 갈등, 시기와 미움으로 살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는 없죠. 그렇죠? 나도 교인인, 나도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들어온 복음이 그래도 천국은 가. 이 신앙 때문에 엉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죽어서 천국은 가겠지만 지금은 지옥같이 살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막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여기가 지옥인데? 교회인데 지옥인. 자기가 지옥인 거죠. 자기 마음이 지옥인 거고. 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내 안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분열과 갈등의 상황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28절에는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란다. 여기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도요,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 있죠?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에 여기에만 사용된 단어래요. 진짜 독특한 단어 하나를 또 여기서 쓴 거예요. 아까 생활하라라는 폴리티오마이도 그렇고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도 흔한 단어가 있는데 꼭 다른 단어를 써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장애물 때문에 놀라서 뒤로 물러서는 겁먹은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바꾸는 이유는 뭔가 주목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일반적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두려움이라는 말을 꼭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하는 교회가 가진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대적자들의 위협이에요. 지난주 주일 설교 들으셨듯이 뭐예요? 어떤 대적자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감옥에 있으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한다고 했죠. 바울이 예수를 주라고, 황제가 아닌 예수가 왕이라고 외치고 다닌다라고 자꾸 떠들어대므로 해서 바울이 빨리 죽기를 바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만 괴롭힌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중국 단기 선교 갔을 때 얘기했죠. 제가 너무 안 가봐가지고 그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는데 지금도 그 긴장감이 있어요. 단둥에 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이 독침을 맞고, 목에 독침을 맞고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실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단둥에서. 딱 압록강변이거든요, 거기가. 근데 거기에 우리 선교팀들이 방에 들어가서 불 다 끄고 PPT에서 액정 조그만 거 켜고 강사분이 막 어두운 가운데 사니까 또 무섭더라고요. 근데 또 거기다가 조용히 말을 하시니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강의를 듣는 내내 그 긴장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전 비슷했을 것 같아요. 루디아 가정에서 교회가 형성돼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모임을 했을 텐데 그 위기의식, 긴장감, 진짜 단둥에 있는 그 모든 순간이 북한 사람들도 계속 보였고 함께 했거든요. 북한 식당도 갔었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잠깐 방문한 저도 힘든데 거기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까? 거기서 교회로 이루고 있는 사람 얼마나 힘들까? 이거 좀 생각하면서 묵상하셔야 돼요. 대적자들이 그냥 회방이 있었구나 이렇게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살이 빠지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는 서성교사님은 공황장애가 왔잖아요. 함께 하던 지체들이 다 죽어가니까 감옥에 갇히고 어느 날 사라지고 연락도 안 되고 나도 죽을 수 있는 그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이게요, 단순히 가난해진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심각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시의 경제 생활은 조합으로 운영됐거든요. 근데 조합에서 탈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는,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에 들어간다는 건 곧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사회에서 배제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차별을 당하는 위협을 받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이 두 번째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커요, 사실. 가장 큰 걱정이 이 시대에도 자녀 걱정.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그게 경제 문제잖아요. 취직을 못하면, 사회에서 루저로 살면, 그게 뭐예요? 경제적으로 풍요를 못 누리면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으로 따지면 부자 나라인데 걱정이 너무 많아요. 교인으로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사는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진짜 걱정 안 해도 나라인데 진짜 걱정이 많아요. 교인이 된 저도 걱정이 생기니까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자, 정리해보면 내부적으로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 이게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죠. 또 외부적으로 두려운 상황이 계속될 때, 경제적 위기가 오고 막 그러면 교인들이 이제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일요일 날도 일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일이 생길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겠죠. 먹고 사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지 예배의 자리에 오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게 된다. 결국 뭐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로 존재한 이유도 다 사라지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로마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고 꼰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 내가 루저가 될까 봐. 로마 시민이 누리는 그 누림을 놓칠까 봐. 천국도 누리고 싶고 로마도 누리고 싶은 이중성이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의 마음은 좀 다르죠. 우리 교인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싶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싶으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게 되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마음을 같이 해라, 한 마음 되라, 내려놓으라, 그게 되냐고. 돼요? 어떻게 돼요? 또 두려워하지 말래. 현존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대적자들의 위협이 있고 목숨에 대한 위협이 있고 경제적인 위협이 오는데 어떻게 안 두려워요? 어떻게? 자, 그 답이 바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인데요. 왜 이 말씀을 했는지 이제 알게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7절과 28절이 메인 말씀이고 2장 5절, 11절에 있는 내용은 27절, 28절을 위한 말씀이에요. 자, 다시 볼까요? 5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을 왜 했냐고요? 우리는 그동안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따로 떼어가지고 이 본문만 듣는 거예요. 근데 맥락으로 보면 이 말씀 한 이유가 27절, 28절 말씀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한마음 되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이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진짜 한마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보십시오. 자, 2장 1절로 가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이 무슨 이루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가슴이 닿습니까? 뭉클해지세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 그렇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머릿속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는 말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말을 막 떠들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2장 1절 2절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잖아요, 원래. 근데 우리가 한마음 되기 위해서, 한뜻 되기 위해서, 예? 막 성품적으로 막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그냥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돼요. 자, 3절.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 아주 피상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4절.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되게 실제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제적으로 들리지 않는다. 왜? 그래서 5절을 말하는 거예요. 5절부터.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왜 뜬금없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아니까 제가 풀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도 비슷했을 텐데 5절부터 11절까지 읽을 때 핵심을 어디에 뒀냐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자기를 비우심, 죽기까지 복종하심에 대한 설교를 워낙 많이 들었고 그게 핵심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핵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뒷부분에 있습니다.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겠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가 낮아짐으로써 높아지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도 낮아져라. 그럼 하나님 높아지실 것이다.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말부터 했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본체이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자,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되신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셨어. 그런 가운데서 낮아지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분이 높아지신 게 아니에요. 원래 높은 분이셨어요. 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건데 본문을 읽다 보면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높아질 거야. 이렇게 들리는데 아니라는 거죠. 로마 황제가 주요 퀴리오스로 칭송받고 사는 나라에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것, 당당할 수 있는 것,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바로 우리가 섬기는 분이 온 우주 만물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황제의 시민이냐,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민이냐. 자, 잘 안 다가오시죠?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감옥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극진히 대하고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까? 자기 자신은 진짜 1도 안 돌아보면서 오직 교회와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거든요. 유대인의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노력했다라기보다는 이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의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말씀은 예수님이 바울한테 한 말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이 놀라운 2장 5절에서 11절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바울이 깨달은 말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뭘로 소개하실 수 있겠어요? 예? 내가 후배에게, 우리 자녀에게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소개할 때 바울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는 뭔가요? 하늘과 땅은 가시적인 세계를 말하고 땅 아래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에도 주다라는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고 왕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고, 교회 빌립보의 너희들도 내부적으로 단합할 수 있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할 수 있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기 때문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자, 마무리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말을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고 종이 되고 죽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세요. 아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고 사람들과 같이 되고 종이 되고 죽으실 수 있었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 이걸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살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늘 시민이니까 살아야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울 수 있고 종이 될 수 있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황제와 다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너무 이상적인가요? 추상적인가요?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실제적인 겸손과 온유, 자기 비움과 절제, 이 많은 성품적인 윤리적인 변화들은 예수가 주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일 때, 다른 존재의 힘을 우리가 알 때,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주민들, 어제도 이주민이 왔다 갔는데요, 몽골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한국에 살면서 항상 자신의 정체성은 몽골 사람이에요. 그죠? 몽골 사람의 정체성과 생각과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거하겠죠.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늘의 정체성으로.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늘에서 온 사람, 예수님과 같이. 그렇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늘의 가치를 주시잖아요. 권세 부리지 말고 섬겨라는 말을 주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계속 쓴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가 주란 말은 주 안에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꾸 뭔가 우리가 막 수그리고 막 이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대로 함께 그 힘을 구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각자 해석이 달려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예수가 주인 사람은 내려놓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에 반응하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나 의견을 내려놓는 건 내려놓는 작업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내 의견을 뭐 이렇게 버리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원래. 오히려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 복음에 두냐.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자기 힘들고 어려운 얘기는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복음 얘기만 하잖아요. 자, 지금까지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을 했는데 진짜 추상적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빌립보서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실적인 권면을 했는지 알게 됐어요. 내 삶의 주가 예수님이란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겸손과 온유함이고 그분의 사랑이 로마를 이겼어요. 그 교회의 사랑이 로마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2장 1절과 4절에 나와 있는 겉면의 말씀들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주가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한 협력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음조차 두렵지 않다고. 생명의 주를 모셨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현존하는 유대 대적자들의 위협보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크게 보인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과 같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거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4장 9절 가보겠습니다. 4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번역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드네. 개역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고 나와 같이 되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본받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겸손해야지. 근데 여러분, 후배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나와 같이 되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본받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말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분은 바나바랑 헤어졌어요, 여러분. 바나바 엄청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자기를 공동체 가운데 인도했던 분이거든요. 그 착한 사람하고 헤어졌어요. 바울도 성질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안 꺾었어요. 근데 자기를 본받으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인군자가 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예수를 주로 섬기는, 오직 그것을 살아가는 자신,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가 주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거죠. 그렇다면 말하실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나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또 말씀드리면 거기에 굴복하고 그렇게 살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당함, 담대함 모두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죽고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울이 이거를 교회에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전달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보 교회가 주로 모신 분이고 우리 남아의 교인들이 주로 모신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